제가 사경회가 뭔지 정확히 몰라서요. 한번 찾아봤어요. 검색 신공을 발휘해가지고 찾아봤더니 위키백과에 사경회가 나오는데요.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의 특별 집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흥회하고 다른 것으로 설명을 하는데, 부흥회는 말씀의 증거나 체험적 증거나 은사적 사역을 강조하지만 사경회는 이런 면들을 배제하고 전적으로 성경 말씀 중심의 집회가 된다. 사경회 운동은 초기 한국교회의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처음에 시작하셨고, 피어선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사경반이라는 것을 1890년부터 이렇게 열어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하면서 신앙이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경회의 변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있네요. 일제의 압박에 의해 점차 사경회 운동이 위축되고 심령 부흥회와 같은 부흥으로 변모해 갔다. 그러니까 1980년 이후에 한국교회에서 사경회는 점점 사라지고 축복 부흥회와 은사 부흥회로 변질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이 위키백과를 쓰셨는지 모르지만 약간 좀 편견이 담긴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심령 부흥회, 축복 부흥회에 와 있지 않고 사경회에 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 정의에 충실하게 조사할 사자, 글경자, 그래서 이 성경을 오늘은 좀 조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면은 마음이 뜨거워질지는 제가 장담을 못 드리겠고요. 머리가 차가워지면서 맑아지면서 눈이 밝아지는, 그렇게 해서 이 성경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명확하게 알고,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또 우리 자신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의 뜻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마치 씨앗처럼 우리 심령에 그것이 뿌려져서, 근데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는 데는 시간이 걸리니까요. 언젠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심겨진 말씀의 지식의 씨앗이 자라서 열매가 되고 하나님을 위해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그런 일이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제가 사경회라는 걸 사실은 처음 인도해 봅니다. 그래서 잘 몰랐어요. 사경회를 어떻게 하는지. 저를 이제 강사 소개를 하시고 또 제가 교회에서 생활하면은 저에게 이제 목사님 부르시는데, 목사는 아니죠. 사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긴 했습니다만 그 목사의 직임을 제가 수행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목회하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 대신에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이고 또 연구하고 공부하는 일인데, 넓게 보면 그 일도 교회를 세우고 또 한 분 한 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유익을 끼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 또 하나님 앞에 행복을 누리는 그런 분들이 되는데 기여하니까 넓게 보면 저도 목회를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약간 교수 내지는 선생처럼 좀 행세를 하겠습니다. 목사가 아니고요.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강의안이라고 할까요? 핸드아웃이 있는데요. 아까 목사님하고 최준 목사님하고 올라오면서 오늘 몇 명이나 올까요? 여쭈었더니 목사님이 잘 모르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코로나를 계기로 하여 우리가 이 온라인의 맛을 봐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나오는 것보다 온라인이 훨씬 편하다는 것, 그리고 교회 나오는 것과 똑같은 어떤 퀄리티에 이렇게 마이크하고 비디오 영상 깨끗하게 소리를 들으면 똑같잖아요. 앉아서 들으시는 거나 집에서 들으시는 거나.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앉아 나와 계신 분들에게 좀
뭐라 그럴까요? 억울하다 그럴까? 불공평할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에게만 드리는 이런 오로지 여기 앉아 계신 분들만 이건 받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자, 강의안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강의 제목을 마태가 리모델링한 구원의 역사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가에서 마태로 일종의 그 서론격인 오늘 이제 3일간에 걸쳐 제가 하게 될 강의에서 서론적인 부분인데요. 서론적이면서도 아무래도 이제 3분의 1 정도 분량을 제가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너무 욕심을 낸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거 일단 강의안을 펴시고 그 다음에 성경도 같이 펴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을 펴주십시오. 마태복음 1장부터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네, 요거 번역 잘못된 건 다 알고 계시죠? 1장 1절 다윗의 자손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의 자손이 먼저 나와야 하는데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우리말 성경 한글 성경 번역자들은 그렇게 순서를 뒤바꿨을까 번역을 하면서 다 문화가 스며들어가는 거겠죠. 장유유서잖아요. 장유유서. 아브라함이 조상님이니까 다윗보다 먼저 이렇게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성경 저자인 마태는 모르겠어요. 위아래도 없는 사람이었는지 다윗의 자손을 먼저 얘기를 했어요. 다윗의 자손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긴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못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버전이 누가복음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걸 염두에 두고 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은 그냥 마태복음은 마태복음대로 읽고 누가복음에 가면 또 누가복음대로 읽고 우리가 한 자리에서 그 두 개를 읽는 경우가 별로 없긴 하지만요. 낳고 이렇게 돼 있는 이 동사 이거는 생물학적인 출생이에요. 실제로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 그 과정, 그 사건을 묘사하는 동사예요. 낳다. 다 아시잖아요. 이제 그에 비하면 누가복음에서 누구는 누구의 아버지이고 누구는 누구의 아버지이고 여기에는 동사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이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동사가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낳는다는 동사가요. 그래서 이 지금 족보간에 요 다윗 위 때부터는 거의 겹치는데 문제는 이제 다윗서부터 해가지고 그 아래로 예수님까지 내려오는 족보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마태복음 버전하고 누가복음 버전이. 이것이 왜 다른가? 아직도 좀 골치 아픈 문제예요. 사실 성서학자들도 명확하게 속 시원한 답은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시도는 지금 해보고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생물학적인 족보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법적인 족보다 이런 견해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것은 부계 족보고
누가복음의 것은 뭐 모기의 족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또 족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가 이 족보를 쓸 때 어떻게 이 족보를 손에 넣었을까요? 예수님의 족보를 예수님 집에 가서 막 뒤졌을까요? 이 족보를 어딘가에서 마태가 손에 넣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기록을 한 건데 이게 이제 구약성경 역대기서에 이 다윗 가문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족보랑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반한 족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족보 중에 어떤 게 더 정확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마태복음의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그게 성경에 근거가 있으니까요. 역대기서에 근거한 족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을 낳았고 이때 이제 그 다말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자 이름이 족보에 언급이 되고 있다는 사실. 라합도 있네요. 라합.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6절에 이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이름도 써주지 않고 그냥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지만 밧세바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우리아의 아내, 이분도 여자니까요. 이렇게 여자 이름이 여자가 족보에 언급되는 경우는 없어요. 유대 족보에는요. 그래서 이건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여자를 지금 다말, 라합,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또 누가 있나요? 룻이 또 빠졌군요. 이미 룻도 우리가 지나갔는데 5절에 룻이 있고요. 그래서 이 네 사람, 만약에 마리아까지 포함하면 5사람이잖아요. 이 네 사람이나 되는 여자를 왜 언급했을까? 흔히 이 족보는 다윗의 족보라고 봅니다. 아브라함의 족보가 아니고, 비록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했지만 여기서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말하고 싶어 했다. 그 증거는 아까 제가 1장 1절에서 처음에 다윗의 자손을 먼저 말했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뒤에 가서 설명을 하지만 14대 이렇게 해서 14 곱하기 3인데 이 14 곱하기 3이라는 구조는 좀 어거지로 만들어진 구조예요. 실제로는 중간에 한 3명 정도가 빠져 있어요. 지금 역대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역대기 족보, 다윗 왕가의 공식 족보에서 왕 3명 이름이 빠져 있어요.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14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14라는 걸 마태는 말하고 싶어 했던 거죠. 14가 무엇이 어떤 숫자이길래,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숫자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수비학,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수비학이라고 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래서 이 14라고 하는 숫자와 결국 이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른바 아라비아 숫자는 말 그대로 아라비아 사람들이 만들어서 쓰던 거라서요. 이 당시 1세기에 마태라든가 그 이전 구약성경 시대, 신약 시대 아무도 몰랐어요. 아라비아 숫자라는 게 있는지. 아마 아라비아 숫자가 존재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때는. 그럼 어떻게 숫자를 표현했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문자로, 알파벳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알파벳, 히브리어의 알파벳을 이제 우리 같으면 가나다라 기억 니은 디귿이고요. 영어 같으면 ABCD인데 히브리어에서는 그게 이제 알렙벳, 김멜, 달렛 뭐 이렇게 해갖고 알파벳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1, 2, 3, 4를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그러니까 그 각 알파벳 글자마다 숫자 값이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숫자를 표현하는데 14라는 숫자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더하기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10 더하기 4도 14고 1 더하기 13도 14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달렛, 바브 달렛, 그게 이제 다비드라고 하는 이름 글자인데요. 달렛, 바브 달렛. 달렛이 4고 바브가 6이고 달렛이 4예요. 그러니까 다윗 이름의 숫자 값이 바로 4 더하기 6 더하기 4, 14인 것입니다. 결국 14대 이렇게 3번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이것은 다윗의 족보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근데 이 왕의 족보,
여자 이름이 4명이 들어가 있다는 것, 상당히 좀 유별나고 이걸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강의 중에 또 이 부분을 얘기를 하겠지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물을 때 오늘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기독교인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인으로서 마태는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는 것 같거든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정체성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뭐 다윗의 자손이니까 왕이란 뜻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예수님의 그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삼중직이라고 해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직임을 예수님이 감당하셨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왕으로서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임 목사님 그 엑스트라 여분 제 가방에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우시면 드리세요. 그 왕이라고 하는 직분이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니까 어떤 정통성이 확보가 되는 건데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 재판 받으실 때 그 빌라도가 단도직입적으로 묻지 않습니까? 그대가 유대인의 왕인가? 이렇게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좀 모호하거든요. 그렇다, 나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선뜻 대답하지 않으세요. 수긍하지 않으세요. 네가 그렇게 말하였느니라 라든지 내 군대는 내 나라는 여기 속하지 않았다 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 다윗 왕권, 다윗의 자손으로서 유대 민족의 왕, 정치적인 왕 혹은 군사적인 왕이라고 하는 이 직임을 우리가 예수님에게 부여하는 데 있어서 약간 머뭇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그거는 걸림돌일지도 모르거든요. 그렇게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지도자로서, 그렇다면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그분은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할 민족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혁명가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인류의 수많은 역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었잖아요. 혁명가로서, 민족 지도자로서. 우리에게도 김구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요. 근데 예수님도 그런 분인가? 라는 데에 있어서는 좀 망설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유대민족 말고 다른 민족들에게는 어떤 분이시라는 뜻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유대민족에게 그렇다 한다면 유대민족이 로마로부터 해방돼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무슨 의미이지? 그렇게 훌륭하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서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강성해져서 선진국이 됐다, 이스라엘이. 그게 어쨌단 말인가? 미국이 선진국 되는 것, 영국이나 노르웨이가 선진국 되는 거랑 이스라엘이 선진국 되는 거랑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 우리 기독교 신앙과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떤 한 민족이 강성해지는 것 그 자체는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 오셨다고 믿기에는 좀 석연치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러나 유대인의 왕, 다윗 혈통에 따른 유대 민족만의 왕은 아니시고, 본래 구약의 하나님께서 처음에 유대 민족에게 왕을 주실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 이 민족이 나를 자기들의 왕으로 싫어해서 나를 버리고 자기들끼리 왕을 세우려고 한다라고 하나님이 못마땅해 하셨잖아요. 물론 왕을 세우게 하시긴 하셨죠, 결국. 그러나 그건 차선책이었던 것 같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언약 백성에게 있어서 유일하신 왕은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약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신약에 오게 되면은 왕 중의 왕이다, 세상 모든 것의 통치자이시다라고 우리는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분으로서의 왕이신 것이지 겨우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까지 지고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런 그 다윗의 자손, 다윗 왕권의 후계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 안에서도 그렇고 신약 성경 안에서도 그런 양향성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라고 수긍하죠. 여기 지금 족보를 보면 꼭 그런 것 같잖아요. 근데 뒤에 가게 되면 그러니까는 1장만 딱 이렇게 되고 2장부터 마태복음 끝에 28장까지 다윗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없어요, 딱히. 참 특이하게도 이 소경된 자, 시각장애인들이 예수님을 자기 눈뜨게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불러요. 그때. 근데 되게 생뚱맞거든요. 왜? 자기 눈 떠달라고 하는 분하고 다윗의 자손 왕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왕이 이 시각장애인 눈뜨게 하는 게 왕의 그 잡 디스크립션에 들어가나? 하는 생각이 들죠. 이제 거기서는 약간 좀 왜곡된 왕 개념이 들어가요. 제2성전기 신구약 중간기에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지혜가 굉장히 뛰어난 분으로 소문났잖아요. 그 지혜가 이제 워낙 범위가 넓어서 우리가 말하는 그냥 뭐 문학, 철학, 역사 이런 인문학적인 지혜 말고 자연과학적인 지혜, 의학적인 지혜도 뛰어났다고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치료의 능력이 있고 아주 의술이 뛰어난 분으로 솔로몬의 이미지가 각인이 됐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그 소경이 그 눈먼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른 것은 바로 그런 솔로몬의 이미지가 오버랩된 거예요. 거기에 치유할 수 있는 분으로. 그런 이제 뭐 여러 가지 문헌적 증거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그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진 어떤 왕 이런 존재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잖아요. 자, 이 족보 다윗의 족보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여자들의 역할은 이제 마태복음에 있어서는 제가 퍼즐로 나누어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 강의에 또 여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사역에 어떤 역할을 하고 마지막 그 부활의 순간에도 이제 무덤에 찾아간 여자들의 역할 이런 것까지 연결지어서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족보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 이렇게 두 이름이 여기 지금 소개가 됩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이제 구원자인데요. 구원자 어디에서 구원하느냐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이 아니고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그들 자신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는 정치적 사회적 차원의 구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 어떤 인간의 본질적인 차원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또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관해서 얘기하는 지금 말씀 중에서 가장 그 첫 머리에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러니까 여기서 임마누엘에서 이 엘 하나님은 분명히 구약 성경의 하나님 야훼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지금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다라고 말할 때는 원래 이게 이제 이사야 말씀에서 왔잖아요. 이사야 말씀에서 올 때도 그랬어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예언을 주실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그 태어날 아기를 통해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보여준다는 뜻이니까요. 지금 여기서도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시다라는 말이 예수님을 통해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섬겨온 그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록 중간에서 중재하시거나 다리를 놓는 분이신 거죠. 그런 분으로 처음에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맨 마지막 마태복음의 끝에 가서 지금 첫 머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말씀과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20절 가장 마지막 절이네요. 여기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마누 예수가 되는 거죠. 임마누엘이 아니라.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이제 어떤 암묵적인 그 동등성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고, 그리고 어쩌면 이렇게 첫머리에서 한번 선언해주고 임마누엘이라고, 그리고 끝날 때 한 번 더 확인해주는 하나님,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는 이 두 선언이 마태복음 전체를 이렇게 감싸 안는 그런 큰 하나의 보자기 같은 그런 가르침이 아닐까? 결국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사람이 되셔서 이 시공간 속에서 돌아다니실 때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함께 하셨고, 이제는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실 텐데, 그때에는 마치 하나님이 지상 사역 때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 마태복음의 하나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심. 그리고 이제 여기 드디어 성취 공식이 나왔어요. 성취 공식.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22절인데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게 이제 핸드아웃을 그럼 우리가 한번 눈길을 줘보겠습니다. 핸드아웃에 9페이지를 같이 열어보시면 성취 공식, 그래서 제가 1, 2, 3, 4, 5, 6, 7, 8 하고 넘기시면은 90까지 해서 10개가 이제 마태복음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제시해 드렸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읽은 1장 22, 23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여기까지가 그 성취 공식 중에 가장 이게 완전한 폼이에요. 이게 가장 길고도 완전한 성취 공식이고, 여기서 한두 개가 빠지거나 생략되거나 조금 짧은 형태로 나머지는 다 나와요. 2번부터 10번까지는요. 예를 들면 2번 보시면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하고서 뭐라고 말하고 나오고,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거 제가 그 처음에 이걸 만들 때, 핸드아웃을 만들 때 거기에 밑줄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런데 인쇄되는 과정에서 지금 누락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볼펜을 들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는부터 해가지고 말씀하신 바까지 밑줄을 쫙 그시고요. 그 다음에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뒷부분을 밑줄을 그으세요. 그렇게 되면 거기가 바로 성취 공식이 됩니다. 3번에는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4번에 또 밑줄이 누락되어 있으니 여러분께서 한번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4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잖아요. 축약된 형태죠.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그리고 나서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선지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선지자들은 단지 그 말씀이 매개되는 통과하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냥 수단이고 통로일 뿐입니다. 그래도 중요하죠.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선지자의 이름이 언급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래요. 실명이 3번 같은 경우는 예레미야, 4번, 5번, 6번, 7번 이건 이사야, 그리고 10번에 또 예레미야인데, 제가 마태복음 9절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퀄 표시하고 나서 구약 성경 그 원문 구절을 제시를 해놨어요. 그걸 보시면 그냥 1번 구절 같은 경우 선지자 누군지 실명이 없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게 이사야라는 걸. 이사야 7장 14절이라는 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카운트를 해보면 이사야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이고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예레미야가.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10번이 문제인데, 10번이 마태는 예레미야라고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찾아보면 예레미야에는 없어요, 이 말이. 실제로 인용된 원문은 예레미야가 아니라 스가랴예요. 뭐 약간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과연 마태가 유대인이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마태복음서는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다, 혹은 가장 유대적인 성격의 복음서다. 이건 거의 모두가 다 동의를 하는데, 그럼 마태가 유대인인가? 이 질문에는 조금 견해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선 유대인을 위해서 유대적인 성격의 복음서를 쓰려면 그 사람 자신도 유대인이어야 할 것 같아요. 그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것들, 이런 bits and pieces, 이런 조각들이 가끔 가다가 갸우뚱하게 만들어. 이게 유대인인데 이걸 놓친단 말인가? 예레미야 이것도 있고, 또 뭐 안식일 논쟁 가운데 하나에 보면은 약간 팩트, 사실관계가 좀 틀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마태가 뭐 유대인으로서 어려서부터 자란 뭐 유대인의 랍비나 전통적인 그런 유대교의 구약 성경에 정말 정통한, 거의 막 외우다시피 하거든요. 랍비들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성취형 공식 시작하기 전 그 위에 보면 마태의 구약 사용해가지고 인용이 61회고요. 인유와 암시가 294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61회 인용이라는 건 뭐냐면 기록된 바, 이런 이게 인용이라고 하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는 그 단서가 있거나, 아니면 그게 없이도 마태는 수시로 구약 성경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인용을 해서 씁니다. 그런 걸 다 합쳐 보니까는 61회가 나와요. 61구절이 구약에서 마태복음에 인용이 돼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총 28장인데 나누기를 해보면 한 장에 적어도 구약 성경 2구절 이상 인용이 되고 있고요. 자, 인유와 암시라는 건 인용하고 약간 다른 겁니다. 인용은 구약 성경 그대로 따오는 걸 인용이라 하고요. 인유와 암시라는 건 어쩐지 이건 구약 성경 말씀 같은데, 근데 구약 성경에 정확히 그 워딩은 없어요. 그 구절, 그 문장, 그 표현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용상 보면은 그 구절, 구약 성경의 특정한 그 구절의 내용을 이렇게 알려주는 것 같은, 그걸 마태가 염두에 두고 쓴 것 같은 거, 그런 걸 이제 인유와 암시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까지 합치면 이제 294회가 되고, 그럼 거의 한 챕터에 10개씩 구약 성경에 관련된 표현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마태는 사용해서 이 복음서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마태복음서는 유대적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 오늘날의
컨텍스트에서는 유대적이라고 하는 말이 별로 우리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기독교 경전으로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뭐 유대적이다 아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보다는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구약 성경과의 연속성, 예수님과 구약 성경과의 연속성을 아주 예민하게 바라보는 그런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 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신약 성경, 또 사도가 했던 예수님에 관해서 뭐 체험하고 썼던 말씀, 그럼 그걸로만 신약 성경이 이루어져서 이제 구약 대신에 우리는 신약을 읽자라든가, 구약하고 신약하고는 너무 달라서 구약의 하나님은 보면 너무 잔인하거나 뭐 폭력적이거나 심지어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좀 나는 별로 안 끌리는데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신약의 하나님만 좋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접어두고 버려두고 신약의 하나님만 믿고 예배하자. 이렇게 초대교회에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태는 나는 반댈세죠. 나는 반댈세.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의 하나님이 곧 신약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아버지이시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말씀된 대로 예수님이 이제 플레로오 하셨다는 거예요. 플레로오. 이게 이제 성취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제 이루다로 돼 있어요. 이루다. 그 이루다는 말이 좀 한국말로도 좀 모호하긴 합니다. 보통 이루다 앞에 붙어야 할 목적어는 꿈을 이루다. 그러잖아요. 그죠? 소원을 이루다. 이렇게 되는 건데 아니면 뜻을 이루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 말씀을 이루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실행했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실천하고 실행했다고 하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이 어떤 도덕 규범이나 명령 같은 거를 주셨다면 그거를 실천하고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에게 이를테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거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인가? 네? 그러니까 성취시킨다. 이게 이제 한자말로 하면 이게 성취로 들어가면 이루다보다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 이루다는 말의 의미가 자, 그 뒤에 넘겨보시면요. 10페이지에 제가 한번 파고 들어가 봤어요. 이루다가 무슨 뜻인지를. 원래 이 단어는요. 가득 채우다예요. 가득 채우다. 지금 제가 여기 이 바틀만 있지만 만약에 컵이 있다면 컵에다 물을 부으면 가득 찰 거 아닙니까? 거기서 더 부으면 넘칠 거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게 가득 채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대로 시행되다 일어나다 그렇게도 볼 수 있고 그 목적이 달성되다. 이 마지막 뜻이 저는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 목적이 의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의도 그것이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나 예수님의 인생에 일어났던 이런 사건들이 그 의도를 달성되게 했다. 그 의도대로 이루어지도록 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예언도 이사야가 했던 이 예언도 이사야 당대에 그 누구에게 했죠? 이사야가 이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가 그 유대 왕 요시야인가요? 요시야 아닌 것 같고 네? 아하스 맞습니다. 아하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구약학 전공이 아니고 신약학 전공인 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은 잘 모를 수도 있다. 아하스 왕 앞에서 이사야가 이 예언을 했고 아하스 들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예언대로 아하스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요.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유대 왕국을 다른 외국 세력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건져주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표시로, 하나님의 어떤 그 다짐의 표시로 이제 그렇게 해주신 건데, 표적으로 주신 건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당시에, 이사야 당대에.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예언은 이제 이중 심지어 삼중 성취까지도 됩니다. 역사적으로 구약 시대 당대에 예언자가 예언한 말대로 일이 일어나요.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야만 그게 참 예언이죠.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를 구별하는 방법은 그 예언한 대로 일이 되나 안 되나를 보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대로 다 됐어요. 예언자들의 말이. 그리고 어떤 것들은 그렇게 다 된 일이 한 번 더 돼요. 지금 예수님 이 임마누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아하스 때 일어났고, 그런데 그 예언의 유효 기간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 때 또 한 번 이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 사건이 예수님을 통해 이제 지상에서 뭐 30년간 혹은 공생의 사역 3년간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서, 지금 뱃속에 있는 예수님, 이제 막 잉태된 그 예수님이 태어나서 바로 하나님을 이 지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실제로 이제 오감으로 느껴지도록, 보고 듣고 느끼도록 만들어줄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 바, 지금 강의 안에 가나다라마 바 보시면 중요한 얘기가 바에 있네요. 이걸 맨 앞에 쓸 거 그랬나 봐요. 9번 중, 9번이 아니고 10번이죠. 10번 중인데 스가랴 9장 9절을 빼면 9개죠. 그걸 제가 생각했나 봐요. 10번 중, 10개 중 스가랴 9장 9절을 빼고, 스가랴 9장 9절은 그 9번 성취 공식 바로 그 위에 보시면 마태복음 21장 4, 5절에 그 이제 종료주일 우리 본문이지 않습니까? 이번 다가올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스가랴 9장 9절인데 일부는 이사야 62장 11절이고요. 일부는 스가랴 9장 9절인데 이 스가랴 9장 9절은 이 종료주일 사건,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묘사하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역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그 어떤 예수님의 삶 가운데 일어난 특정한 일을 두고 마태가 이거는 성경의 성취다, 성경대로 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마태가 이걸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이 모든 제가 제시한 10개의 구절은 예수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말씀을 빨간색으로 프린트한 성경이 있잖아요. 그 성경에 여기 있는 이 10구절들은 다 까만색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건 마태가 하는 말이에요. 마태가 우리한테 말하자면 이 사태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지금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이 상황을 두고 마태가 중간에서 해설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 상황은 바로 스가랴 9장 9절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요. 근데 이걸 마태만 그러고 있는 게 아니고 마가도 누가도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마태가 마가를 자료로 삼았다고 하니 마가복음 보고 쓰면서 그냥 그대로 썼나 보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 빼놓고 나머지 9개는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없는, 오로지 마태만 쓰고 있는 성취 공식들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의 사건을, 예수님에 관한 것을 성경의 빛 아래에서 보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한테도 그렇게 알려주려고 했던 거고요. 구약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일도 하시고 이런저런 일들이 예수님의 삶에 일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10개가 다 예수님에 관한 건 아닙니다. 그 10번 같은 경우 보면 요건 이제 가룟 유다의 죽음, 그거를 지금 이렇게 성취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과 직접 관련된 건 아니지만
나머지는 거의 다 예수님과 관련된 것이고요. 그 사 부분이 있는데 마지막 10페이지에 1, 2, 3, 4가 아니라 가나다라마바 4 보시면 70인역도 히브리어 성경과도 같지 않은 본문.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을 따온다 했을 때 우리는 그냥 신약 읽다가 구약을 보고 싶으면 착 넘기면 구약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마태가 구약을 따올 때 그 일반적으로 마태복음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여기 지금 성취형 식구는 좀 다르고 그 마가, 누가, 뭐 요한복음, 그 외 바울서신 거의 모든 신약 성경 저자들이 구약 성경을 따올 때는 그 히브리어로 쓰였던 원 구약 성경을 읽고 그러면 자기들이 이제 히브리어를 읽을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읽고 나서 근데 그 신약 성경은 다 헬라어로 썼단 말이에요. 헬라어로 써야 되니까 히브리어를 읽어서 뜻이 머릿속으로 들어온 다음에 헬라어로 번역되어서 나와갖고 이제 써야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신약 성경 저자 중에. 그럼 어떻게 쓰냐 하면은 이미 히브리어로 된 그 원 구약 성경이 다 헬라어로 전체가 다 번역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신약 시대에. 그래서 신약 저자들은 그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중에서 뭐 무슨 책 몇 장 몇 절을 따다가 그대로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글 개혁 우리 성경의 구약 성경은 원문에서 직접 번역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히브리어에서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요. 그러면 이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그 번역한 헬라어를 인용해서 신약 저자들이 여기다가 쓴 거랑 우리가 그 신약 저자들이 따온 그 구약 성경 장절로 가가지고 보고 그거를 이 신약 저자들이 인용한 거랑 이렇게 딱 보면 달라요. 문제는 같지가 않아요. 뭐 조금 다른 것도 있지만 꽤 많이 다른 것도 있어요. 완전히 단어가 완전히 다른 단어로 바뀐 것들도 있고요. 그거는 신약 성경 저자들이 구약 성경 말씀을 함부로 바꿔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따온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헬라어 구약 성경에 있는 그대로 따온 거예요. 근데 이제 헬라어로 히브리어를 번역한 사람들이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누가 번역을 했냐면 이건 유대인들이 한 겁니다. 이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요.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을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 70인이 번역했다 그래서 그래요. 근데 이 70인들은 다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이미 기독교가 생기기 전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250년 전에 이미 번역이 된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상관이 없어요. 70인역은. 근데 그렇게 번역이 되어서 이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이 원래는 이민을 많이 나갔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그 전 한 몇백 년간 그 북왕국 망하고 남왕국 망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라 잃은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로 흩어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민을 많이 나가 살면서 이제 자기들의 모국어 히브리어를 처음에는 쓰다가 뭐 2대, 3대 내려가면서 까먹겠죠. 그 후손들은. 근데 헬라어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고. 그래서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70인역이 번역이 된 것입니다. 널리 쓰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 헬라어라는 게 이제 그 예수님이 사시던 그 유대 지방하고 갈릴리 지방하고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그럼 히브리어를 쓴 거 아닌가? 일단 히브리어는 아니고 아람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그 같은 흐름에 있는 북서 셈어족에 속하는 또 다른 언어가 있어요. 아람어. 그 당시에는 그 페르시아 제국의 언어였는데 그게 이제 그 바벨론 포로 이렇게 돌아와서 계속 쓴 거죠. 아람어를. 근데 이제 글자는 똑같이 생겼어요. 히브리어랑. 그 아람어를 이제 유대인들은 썼다. 이렇게 보통 알려져 있는데 그럼 아람어만 썼는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즉 이중 언어 사용자들이었던 거죠.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포함해서요. 예수님도 아마 헬라어 하실 수 있었을 것으로 봐요. 그리고 12제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된 이 70인역이 꼭 이민자들, 유대 바깥에 있는 외국에 사는 이 유대인들만 본 게 아니고 이 유대 안에 있는 유대인들도 봤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태가 이렇게 성취 공식으로 구약 성경을 갖다가 우리한테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대로 된다라고 했을 때 그 구약 구절들을 추적을 해서 우리가 실제로 다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여기 마태가 인용한 거랑 조금씩 달라요. 문제는, 그러니까 그 다른 건 이해가 가죠. 왜냐하면 이분이 70인역을 봤나 보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랑 다르겠지.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70인역을 가서 확인해 봐도 70인역하고도 달라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또 퍼즐입니다. 그럼 뭐지? 마태는 그럼 히브리어도 아니고 헬라어도 아닌 무슨 말로 된 성경을 봤단 말인가? 이제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데 거기에는 답을 한 두 가지 정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는 이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버전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헬라어로 된 70인역 버전과 다른 헬라어 구약 성경을 마태가 봤을 수 있어요. 그게 하나의 관점이고, 또 하나는 우리하고 똑같은 헬라어 70인역을 봤지만 마태는 그거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좀 변형시켜서 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정말 그 애먹이는 거 하나가 바로 4번 성취 형식구인데요. 4번 한번 보시죠. 우리가 요거는 성경 본문을 뭐 읽어도 되지만 다 아시는 거니까 2장 23절에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로 뭐 실명을 여기에 언급을 안 했어도 우리가 다 찾아냈거든요. 이 선지자가 지금 누구라는 거를, 다른 건 다 알 수가 있는데 이건 몰라요. 선지자 누구란 얘기인지. 그래서 가장 가까운 게 이제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거는 대림절 때 우리가 많이 부르는 핸델의 메시아에도 나오는 구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근데 이거를 아무리 봐도 여기에 나사렛 비슷한 게 없잖아요. 이거를 이루려면은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다. 뭐 예수님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하나님의 종이, 뭐 장차 보낼 뭐 하나님의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다. 그런 비슷한 말이 구약 어딘가 있어야 그게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구나. 이게 딱 맞는데 지금 여기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럼 왜 11장 2절이라고 하냐면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고 할 때 그 뿌리라고 번역된 우리 한국말, 여기 히브리어가 단어 명사가 네제르예요. 네제르 뿌리. 그러니까 그 네제르에서 한 가지가 난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소리가 비슷한 거죠. 나사렛하고 소리가 비슷해서 제일 가까이 찾은 게 이거예요. 이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후보자가 나시린 할 때 나지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나지르도 나사렛하고 왠지 비슷한 것 같은데 소리가. 그래갖고 이 나시린에 관한 구약 성경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이루셨다. 예수님도 나시린이다. 그런 뜻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은 것이 아버지 요셉이 나사렛에서 가게를 목공소를 하는 목수니까 그 집에서 태어난 아들이니까 나사렛 사람이겠지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 되도록 미리 계획하셨다는 게 이제 마태의 포인트예요. 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불린 것은
필연이고 신적 필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는 거죠. 사소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바로 이런 점들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이거나 혹은 베들레헴 사람이거나 다윗의 자손이라면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웬 나사렛 사람? 이게 바로 그 마태복음 안에 긴장을 우리한테 고스란히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왕 예수님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 마세요. 예수님은 저 시골 나사렛, 오늘날도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지만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뭐 인구 몇백 명 안 되는 아주 조그만 그 구석탱이 마을이거든요. 거기 출신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별로 예수님에게 자랑스럽지 않은, 이력서에다 별로 쓰고 싶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어떻게 보면 하찮고 미천한 마을 출신이다라는 뜻인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라고 지금 성경 저자가 마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사렛 사람이다. 혹은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강의 안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마태복음을 썼던 마태 자신과 이 쓰여진 마태복음을 처음으로 읽었던 그 원독자, 첫 번째 독자들은 어디에 살던 사람들일까? 이 마태 교회는, 마태 공동체는 어디에 자리 잡고 있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대답합니다. 시리아 안디옥. 왜 시리아 안디옥일까? 뭐 다른 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리아 안디옥은요,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사렛 파 혹은 나사렛 주의자들, 그는 그 헬라어로 이제 나조리안, 근데 그 예수님이 바로 그 불렸던 그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으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이 시리아 안디옥 지역에서 불렸다는 기록이 초대교회 기록에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분들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시리아 안디옥의 1세기에 내가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나사렛인들이라고, 나사렛 파라고 불리고 있어요. 외부인들로부터.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파였네. 나사렛 사람이 그렇구나. 우리의 뿌리가 예수님에게 있구나. 라고 이제 예수님과 동질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런 역사적인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제가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성경을 어디까지 1장까지는 읽었죠. 네. 2장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동방으로부터 온 마고이 여기 박사라고 됐지만 네, 제 이름 뒤에 붙는 PhD하고는 다른 박사예요. 이 박사는 원래는 마고이, 영어로 하면은 매지션, 마법사들입니다. 술사들.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동방이라고 한다면 이 유대 지방을 기준으로 동방은 지금의 이란, 이라크, 메소포타미아 지방입니다. 그쪽 지방 사람들, 갈대아인들은 고대 기록에 의하면 점성술, 천문학에 능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마고이라고 불렸어요. 실제로 그들이. 그러니까 어떤 신비한 지식, 이 세상에 돌아가는, 뭐 오늘날로 치면 그냥 자연과학자들이라고 봐도 될 것 같긴 해요. 그 당시 고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별을 보고 찾아온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천문학자들, 점성술사들이었기 때문에 별에서 어떤 사인을 보고 찾아온 거죠. 이 이야기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온 이 동방 박사들이 이야기가 유대인도 아닌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을 알아보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정작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헤롯 대왕은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바로 이 역설적인 상황이 이제 마태복음의 상황이고, 마태복음을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 유대적인 성격이 강한 복음서라고 부르는 데 있어서 조금 또 우리가 흠칫 물러서게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런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은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외국인, 이방인들, 뭐 여자들 이런 분들한테, 사마리아인들한테 굉장히 누가복음은 아주 그분들이 믿음의 모범생들로 많이 등장하잖아요. 거기에 이 동방박사도 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떡하니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없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는 안 나옵니다, 이 동방박사가. 그래서 그렇게 마태복음이 간단하지가 않구나.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 유대적인 성격이 강한 복음서만은 아니겠구나.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게 이 마태 공동체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신앙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역사는 우리의 신앙을 담는 그릇이라서요. 신앙을 보배라고 한다면, 보물이라고 한다면 이 보물은 질그릇에 담겨 있다라고 바울사도가 얘기했어요.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에 담았으니. 그래서 이 질그릇은 뭐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 헬라어가 어렵고 또 뭐 표현하기 상당히 정교한 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헬라어가 천사들의 언어도 아니에요. 그냥 한갓 인간의 언어잖아요, 헬라어도. 근데 이런 한갓 인간의 언어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의 운명도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삶의 그 구질구질하고 구차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 안에 여전히 우리는 이 보배를, 하나님이 주신 신앙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안디옥 교회도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도.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처해 있던 그런 역사가 무엇인가, 그거를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페이지에, 강의 한 5페이지에 그 얘기가 있습니다. 마태 공동체, 전환기에 있던 공동체. 먼저 언제라는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60년대 중반이 되면 마가복음과 Q가 기록이 됩니다. 자, Q가 뭔가? 조용필의 유명한 노래가 있죠. Q. 네, 그것은 잠깐 잊어버리시고 마가복음과 Q가 기록이 됩니다. Q는 하나의 일종의 복음서라고 말해도 됩니다. 이따가 Q는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66년에서 70년이 되면 유명한 아주 그 유대 역사의 획을 긋는 로마와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가 되죠. 그 사건은 일단 유대교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유대교라고 할 때 그 종교로서의 유대교, 그것이 바로 이 70년에 시작한 종교입니다. 우리는 흔히 구약 성경이라든가 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믿던 종교를 유대교라고 일반적으로 부르죠. 유대교, 유대인들 유대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파, 사두개파, 성경에는 그 두 파가 나오고요. 나오지 않지만 중요한 또 한 파가 에세네파라는 파가 있습니다. 에세네파는 쿰란 지역, 사해, 오늘날 그 사해 그 옆에 보면은 쿰란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자기들이 따로 나가서 공동체를 건설하고 살면서 완전히 분리돼서 일반 사회로부터 거기에서 또 자기들만의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파예요. 에세네파. 이 세 개의 파에다가 또 하나가 더해질 수도 있어요. 제4의 철학, 뭐 열심당 이라고 해가지고 최소한 세 개의 분파로 이루어진 종교였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 세 개의 분파 사이에는 우리가 그냥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보다 훨씬 더 큰 간격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다른 종교 같아요. 에세네파, 사두개파, 이를테면 사두개파는 부활도 안 믿었다잖아요.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내세도 안 믿고. 근데 바리새인들은 다 믿어요. 그리고 사두개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인생이 움직인다고 믿지 않았대요.
모든 건 인간이 각자 개별적으로 정하는 자유의지로 결정된다고 믿었대요. 사두개파는. 근데 SNF파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각 개개인의 운명을 정하신다고 믿었대요. 근데 바리새파는 그 중간이래요. 하나님의 섭리도 믿고 인간의 자유의지도 믿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달라요, 이 세 파가. 근데 우리가 이걸 묶어서 그냥 유대교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요즘에 이 시기에, 예수님 시기에 이 유대교를 그냥 단수 유대교, 주다이즘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다. 너무 다르다. 그래서 주다이즘즈라고 부르자. 유대교들이라고요. 유대교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였던 걸로. 어떻게 보면 유대교의 뿌리가 이렇게 세 뿌리 정도 있다가 그게 이제 정리가 되는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 함락이에요. 하나로 딱 정리가 돼요. 가지치기가 싹 되면서 SNF파랑 사두개파는 이제 물리적으로 다 제거가 됩니다. 일단 사두개파는 성전 중심에 제사장들이 주를 이룬 파였다고 하는데 성전이 다 무너지면서 사두개파는 자연 소멸됐고요. 그 다음 SNF파는 자기들끼리 모여 살던 그 쿰란 공동체가 로마 뭐 10군단, 로마의 3개 군단이 이제 예루살렘 진격을 해가지고 싹 쑥대밭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 없어졌어요. 쿰란도. 그래서 남은 게 오로지 바리새파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 바리새파는 그때부터 이제 유대교를 대표하는, 유대교 하면 바로 바리새 유대교, 그리고 바리새 유대교가 오늘날에는 랍비 유대교라고 불리죠. 지금의 랍비들은 바리새파의 후예들입니다. 그때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그 70년 이후부터 유대교가 형성이 된 거라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와 유대교는 그 역사를 같이 한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는 뭐죠? 구약 성경은 신약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1200, 1400, 1500년 전부터 기록된, 모세 시대는 출애굽기는 1400년 전인데 기원전, 그 역사를 가진 장구한 이 종교는 뭐란 말인가? 그죠? 이건 유대교가 아니고 오늘날은 이걸 따로 구분합니다. 유대교라고 안 부르고 이스라엘 종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종교. 그래서 그 이스라엘 종교 안에 우리 기독교와 유대교가 뿌리를 같이 담그고 있죠. 유대교가 생겨난 것은 바로 이 70년 예루살렘 함락 사건 이후입니다. 랍비 유대교 형성이 됩니다. 근데 유대교가 형성될 때 사실 이 랍비 유대교도 순탄치 않았겠죠. 일단 나라가 망했잖아요. 나라가 한번 제대로 망했어요. 제대로 망했기 때문에 랍비 유대교 입장에서는 로마 제국과의 관계를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자기들만의 그 사회를 꾸리고 이제 삶을 꾸려갈 때에 로마 제국을 신경을 쓰고 외부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도 그 시기 70에서 100년 시기가 이제 랍비 유대교와 우리 예수 운동, 예수님을 따르는, 아직은 기독교라고 불리지 않았어요. 그때는요. 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그 집단을 교회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 이름은 나중에 생긴 이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들은 뭐냐 하면 바로 그 회당 공동체, 유대인 공동체의 한 소그룹이었던 거죠.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같이 서로 어깨를 맞대고 안식일에는 같이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을. 그리고 주일이 되면 그 다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기념해서 또 기독교인들은 다시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해서 기독교와 유대교가 아직 두 개의 종교로 나눠지기 전 기간이 바로 이 기간이에요. 그리고 이 기간에 신약 성경이 쓰여졌고 마태복음이 쓰여졌는데 그 기간은 오래 가지는 못했고 지금 70년대, 80년대, 이제 90년대가 바로 그 분수령이라고 봅니다. 90년대에 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져서 서로를 다른 신앙으로 인식하는, 이제 남이라고 인식하는, 이제 기독교인들도 더 이상 회당에 가지 않고 유대인들도 기독교인들이 회당에 오는 건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이제 상황이 90년대에 벌어지는 겁니다. 이제 마태 공동체는 시리아 안디옥의 사도행전에 보면 가장 처음에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있을 때 옮겨간 지역이에요. 그래서 시리아 안디옥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창립 기념일이 언제인가, 창립일이, 교회 창립 연도가 언제인가를 만약에 따진다면 아마
주후 뭐 30년대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오순절 성령강림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서 얼마 동안 있다가 스데반의 박해로 옮겨간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가 되는 거니까요. 굉장히 역사가 오랜 교회인데 그때부터 해서 이들이 제1기가 이제 바로 그래서 유대인 마태, 이때는 회당 내 그리스도인 공동체 소그룹이 있었고, 이때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율법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분명히 그렇게 못 박아 말씀하시잖아요. 기독교는 유대교를 대체하는 종교가 아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토라를 대신하는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폐지하러 온 게 아니고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유대 전통에 대한 확신도 있습니다. 23장 3절, 이거 특이한데 잘 안 읽고 지나가는 구절 중에 하나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3절. 사실 이제 23장 전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을 지나서 어떻게 보면 저주예요. 화로다, 화 있을진저 하면서 막 7번을 화를 갖다가 막 퍼붓거든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근데 이제 거기에 우리가 너무 각인이 돼가지고 이 3절이 있었다는 걸 까먹게 돼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고 행하는 바는 지켜라 그래요.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고 그들이 말하고 행하는 바를 지켜라.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라. 여기서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지키고 행하래요. 그게 예수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유대인 기독교인 마태는 기억하고 공동체 사람들에게도 다 이것을 확인하고 가르치고, 그렇지,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바리새파 우리 랍비들의 가르침을 지키고 행해야지 라고 했던 거죠. 이 공동체는요. 그래서 24장 20절에 보면 이건 이제 예수님이 감람산 광화라고 종말에 있을 일을 막 예언하면서 그날이 안식일에 있지 않기를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날이 주일에 있지 않기를 기도하라 이래야 되는데 주일 예배 드리다가 그런 환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근데 어찌된 일인지 마태의 예수님은 그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말은 안식일을 당연히 지켰기 때문이죠. 마태 공동체 사람들은. 그리고 5장 35절이나 4장 5절이나 27장 53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을 일컬어 거룩한 성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구약 사람들한테는 당연하겠지만 기독교인들한테는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예루살렘이. 그다음에 제단, 무교절에 대한 언급도 있고, 이런 것들만 보게 되면 이 마태 공동체는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임을 알 수 있고, 이 10장 5에서 6절하고 15장 24절이 아주 그 난제 중에 난제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선교하라고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는데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래요.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라는 겁니다. 딱 선교 범위를 한정을 지어주셔요. 유대인들로만. 그래서 이게 보통 이 말씀 우리가 대면할 때, 대할 때, 뭐 큐티를 하거나 뭐 설교를 하거나 해야 될 때 이걸 이제 이렇게 하죠. 이거 우선권이 있다, 유대인에게. 바울도 그랬잖아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다음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이 이제 어떤 동등한 복음의 수혜자라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역사적으로 보면 받았고 먼저 크리스찬들이 되었고 유대인 중에 그거를 말하는 것으로 그냥 디스크라이브 하는 걸로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님 믿었다는 사실을 그냥 팩트 그대로 말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세잖아요. 워딩이.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라.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 그러고서는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또 그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죠. 가나안 여인에게는 나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부름받았다. 그러면서 뭐 개들이 주인의 아들들 자식들이 먹어야지 개한테 먹을 걸 주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그 이방인 여자를 무시하는 것처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마가복음 7장 요 본문은 또 아주 성서학자들에게 골치 아픈 본문인데 이렇게 설명드려 볼게요. 정결례 논쟁이 벌어졌어요. 손 안 씻고 밥 먹는 거 가지고 시비가 걸렸습니다. 왜 손 안 씻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손 안 씻고 음식을 뭐 보통 뭐 중동 사람들 요즘에도 베두인족들 여러분 다큐멘터리 보시면 그냥 손으로 먹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안 씻고 먹으면 이제 더럽겠죠. 우리 같으면 손 안 씻고도 젓가락만 깨끗한 걸 쓰면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손을 안 씻고 먹는다 칠 때 그러면 음식이 더러워요. 더러운 게 들어갔어요. 이게 들어가서 내 속에 들어가서 나를 더럽게 하느냐 이거죠. 이게 예수님의 논리잖아요. 더럽게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뒤로 나가버리니까.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죄악된 것들이다라고 딱 예수님의 핵심을 찌르는데요. 거기까지가 예수님 말씀이고 7장 19절일 거예요. 아마 마가복음 7장 19절을 보면 이것도 여러분 그 예수님 말씀 레드 잉크 바이블에 그 예수님 말씀 빨갛게 된 그 성경에 어떻게 됐는지 제가 궁금하긴 한데 19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1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그 더러운 것이 음식이요. 여기까지가 예수님 말씀 따옴표를 딱 끊어야 돼요. 그리고 이러므로부터는 예수님 말씀이 아닙니다. 이러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고 하신 것이다. 이거는 마가의 코멘트예요. 마가의 코멘트. 근데 이 코멘트가 엄청난 코멘트입니다. 이게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니. 이건 이제 유대인이 유대인 되게 하는 3대 경계 표지. 안식일 준수, 할례, 그리고 음식법 중에 이 음식법을 완전 부정하는 거예요. 정면으로.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한 거, 정결. 이것 때문에 베드로도 한번 놀랬잖아요. 꿈에 그랬는데도.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이 우리가 이번 사경에는 마가복음은 보지 않지만 마가복음이 어떤 복음서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을 얘기하려면 기존의 아파트가 있고 낡았어요. 30년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기존의 아파트가 어떤 상태인지를 진단하는 게 좀 필요하잖아요. 리모델링 하려면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될지. 지금 마태가 마가를 리모델링 하고 있는 거예요. 리모델링의 대상이 마가만은 아닌데, 그러니까 마가가 어떤 복음서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거든요. 마가는 제일 처음 기록된 복음서이고, 아까 말씀드린 60년대 중반에 기록되었고, 아직 유대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었고, 그리고 기록된 장소가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 마가복음 자체는 로마라고 딱 부러지게 나오진 않지만 라틴어가 수시로 등장한다든지, 그 다음에 아람어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 마가가 친절하게 그거를 이를 번역한 즉 하고 풀어서 설명을 해준다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마가복음의 독자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라면 그렇게 풀어서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예요? 아람어 중에 달리다쿰 하시니, 이는 소녀야 일어나라, 뭐 이런 뜻이다, 이런 거 설명을 해주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기록된 복음서. 그러다 보니 로마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위주로 기록된 복음서. 그러다 보니 바로 이런 구절들, 7장 19절 같은 이런 구절들이 그들에게는 별 문제가 안 되었거나 아니면 이미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음식법, 유대인들이 지키는 음식법, 우리하고는 무관하다. 모든 음식은 깨끗한 것이다 라고 이미 로마 학교에서는 가르쳐지고 있었던 거죠. 이방인들의 교회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태도 이 사건을 기록을 하거든요. 이 정결례 논쟁 사건을. 그게 15장 1절인데요. 마태복음.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15장 11절에 보니까 아니죠. 17절이네요. 네, 17절. 입에서 들어가는 것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건. 하고 이러므로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마가의 코멘트가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태가 마가를 자료로 삼아 앞에다 두고요. 마가복음의 그 기록을 가지고 마태가 이제 자기 복음서를 쓰고 있는데, 쓰다가 지금 바로 그 부분,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실수로 잠깐 눈이 어두워서 못 본 게 아니고 그거는 뺀 거예요. 마태 입장에서 그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 공동체에는. 왜냐하면 아직도 유대 토라를 지키고 있는 공동체였기 때문에요. 정결의 설명을 불필요 그런 얘기가 있고, 회당과 공회의 공인 인정하고, 이방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식, 뭐 우리가 산상수 읽으면서 막 그냥 지나가는데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기도할 때. 이걸 잘못 들으면 듣는 이방인 입장에서는 기분이 되게 나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죠? 이방인들은 진짜 그 일단 뭔가 급이 다른 그런 차별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게 바로 유대인들끼리 얘기할 때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얘기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마태복음의 이 레이어가, 이 층위가 있지만 이게 마태복음의 전체도 아니고 또 결론도 아니라는 것이 우리한테는 이제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유대적인 성격이 아주 강한, 어이구 9시가 넘었네요. 제가 9시 전에 끝냈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뭔가 중간에 끝낸 것 같이 갑자기 끝냄으로써 내일을 기대하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제가 잠깐 드릴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1시간이 넘게 우리가 여기저기를 찾아보면서 공부하고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이 예수를 믿었던 마태와 마태 공동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것을 기록하고 또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살고 실천하기 위해서 애썼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마음에 새기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할 수 있다면 이것을 행하며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는